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과.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살기 힘들지만 감고사축 그런 일들이 많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영상으로 이 자리에 함께,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은 계속되겠습니다. 로마서 100독 계속 도전하시고 연말까지 7명의 시상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한 번 더. 나는 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는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C라는 여인이 L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이라는 남자는 모든 부분에서 아주 완벽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C 여인은 이런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모든 부분에서 반듯하고 예의가 있고 그래서 존경스러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차츰차츰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서 한 가지에서 10가지 모든 삶이 다 완벽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아내가 밥을 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철저한 규칙을 정해놓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규칙을 깨뜨리면 엄격한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점차 실수하고 또 벌칙을 받고 남편에게 지적을 받고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정말 실망 또 절망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은 아내,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은 솔직히 자신의 마음속에는 엄격한 남편에게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후에 직장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고 하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라고 하는 남자는 특이하게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남편은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도 많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다. 이런 새 남편과의 삶에서 이 C 여인은 점점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되었고 가정에 규칙이 없어도 그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C 여인에게 제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무서움의 대상도 아니고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생명력이 넘쳤고 아주 기쁨이 충만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활기찬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의 2절, 3절에도 바울은 그런 예를 간단히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을 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C라고 하는 여인은 영어의 크리스찬 앞자를 따서 예수 믿는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예수 믿는 성도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 L은 영어의 Law, L-A-W, Law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새로운 남편 J는 Jesus,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새 남편을 맞이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율법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모두가 율법과 함께 율법의 매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율법 안에 있다고 말씀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우리 인간은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주 불편하게 살았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도는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랑에 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사실상 율법 그 자체의 기능, 말씀의 그 자체의 기능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성도의 삶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적인 삶, 도덕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인 삶,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은 동기가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표현이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속해 있던 죄의 본성, 마귀의 종노릇하던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특성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6절로 딱 넘어가서 보면 5절과 반대로 나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거기 6절 앞에 보면 이제는 그랬죠. 그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문장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서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의 동기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생기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남편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살 때는 그 남편이 지긋지긋했어요. 남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왜? 항상 지적당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남편과 살다 보니까 그 예수의 남편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 남편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동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율법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 남편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기 때문에 삶의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삶에서 한 차원 높은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동기가 생긴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동기는 이런 차원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찬양으로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진정 마음속에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삶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러면 동기에서 시작된 사랑의 동기가 다시 삶의 욕망도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욕망은 뭐냐? 사랑의 욕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다 못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데까지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강조했습니다. 5장 5절이죠.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다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거기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느끼고 확증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욕망을 갖다 보면 희한하게 옛날 율법에서 요구하던 삶이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의 남편이 나를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그게 힘겨웠는데, 새 남편 예수를 만나고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의 남편이 요구했던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더라고 말이에요. 가정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삶을 강조했던 율법 남편이 죽고 재혼한 남편은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전 남편이 강조했던 법이 실천이 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게 파라독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더운데 어딜 가? 집에서 쉬지. 심리를 가라 그러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두라 그랬어요. 이게 역설적인 주님의 진리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혀요.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고 있을 때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기독교는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성결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혼자 된 할머니가 계십니다. 몇 세? 78세. 그런데 그에게는 스스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피웠던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어보려고 클리닉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오랫동안의 습관 때문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에게 한 살 많은 79세 혼자 사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됩니다. 78세 9세라도 연애할 힘은 있으신 거죠.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일주일 동안을 사귄 뒤 할머니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당신에게서 나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하고 평생 당신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할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었던 터라, 그러면 제가 담배를 당장 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정말 그 다음 날 50여 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한 번에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단번에 담배를 끊은 이유를 주위 사람들이 묻자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힘이 내가 가진 의지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힘이 자기 의지의 힘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의 삶에 일어난 삶의 변화의 힘은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사랑의 주제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보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국민의 마음을 더 위태롭게 하고 더 두렵게 하고 더 무섭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당한 이 현실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 어떤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적인 삶의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가다 보면 그의 삶의 열매가 희한하게 다르게 나타나요. 나도 모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육신에 따라 살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죄였습니다. 근데 그 죄의 열매는 뭐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7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 근데 4절에 보면, 그 앞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율법 남편과 율법적인 삶을 억지로 살았다면 이제는 새 남편 예수님과 사랑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희한하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대적함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원리적으로 보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것 같은데 우리의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요.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이 나를 감동시킬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면 이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게 맞아요?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요, 18절이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7장. 자, 제가 읽겠어요. 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분명하다 그랬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길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8장 5장이죠, 5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헷갈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옵니까? 이거 찾아서 읽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미안합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그렇죠, 갈라디아서예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8장. 갈라디아 8장 없죠? 갈라디아서 다시 5장 16절. 제 말을 따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먼저 읽으세요. 제가 먼저 읽었던 거예요.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있는 거를 로마서에서 찾았으니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설교자도요, 설교하다가 당황하게 되면 베드로를 바울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분명하게 이 갈라디아에서 구분해 주었습니다. 저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에 가서 기도해 줘라 라고 감동을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접근도 못해. 사실은 나병 환자는 그게 금방 전염되는 게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결국 그 아시시 이 성자 프란시스는 그 자리를 지나치셨어요. 그런데 계속 성령께서 강하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기에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병 환자를 보고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되물으십니다. 너는 왜 나병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주님, 제가 나병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저에게는 나병이 더럽게 느껴졌고 감염이 될까 봐 내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너는 그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웠던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더럽고 추한 너를 있는 모습 다 받아주고 너를 사랑했잖아. 결국 프란시스는 발길을 돌려서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기막힌 사랑의 순례가 시작되고 결국 그는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사랑,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우리는 평생 사랑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고정시키십시다. 다른 주변의 환난과 걱정과 염려, 이것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걱정을 갖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 때, 고단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회상하고 주님이 곁에 계심을 저는 느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